함께 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장까지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말씀을 읽으라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눴던 이야기들은 뭔가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의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얻습니다. 그러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던 것이 이제는 생명으로,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의를 얻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목표가 구원으로 끝이 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쟤는 꼭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구원에 이르르자 그럼 됐지 뭐 라고 하신다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린 좀 너무 일찍 믿은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표가 구원에만 있었다면 우린 너무 일찍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즐거움이 적지 않은 거죠. 그 즐거움들 다 누리다가 내가 이때쯤 죽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10대 시절에 어쩌면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 가사들도 많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오케이, 구원받은 것도 알겠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하는 것도 알겠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2절인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2절에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계속 쓰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로마서 처음 나눌 때 시작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가 과연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였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잘 지내고 있을 때 이 편지가 전달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서로 다 갈라져서 갈등이 극에 달할 때 교회는 분열되고 나눠지고 쪼개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갈라져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요즘 20대 이상에 늘어난 새로운 취미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주식을 사라.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18세 이상은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여러분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주식을 사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거 본받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까요? 이 흐름을 반대로 갑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식은 사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맙시다. 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 12장 우리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가는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쪼개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유대인 유대인끼리, 이방인 이방인끼리, 자유인 자유인끼리,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들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그들은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른 기능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한 7가지 정도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3월이고 신학기니까 이벤트로 공짜로 은사 테스트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딴 데 이상한 데 가서 받지 마시고 돈 내고 받지 마시고 되게 정확해요. 그리고 아주 성경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여기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점심을 쏘겠습니다. 중국집 가서 제가 점심을 쏘겠어요. 그래서 짜장, 짬뽕, 탕수육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 짜장 5개, 이쪽에 짬뽕 5개 서빙하던 분이 이렇게 들고 오다가 우리 테이블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골라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래요. 예언하는 일. 예언하는 사람의 은사면 그 상황 때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너 들고 오는 폼이 딱 그럴 줄 알았다. 그 다음은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일으켜주고 그릇 정리해주고 닦아주고 하겠죠. 섬기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서빙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손목 각도가 잘못됐다고 가르치겠죠. 위로하는 자면 괜찮다라고 위로해주겠죠.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엎어진 음식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을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사람은 그 상황을 다스리겠죠. 누구는 그릇 정리하고, 누구는 주문 다시 넣고, 누구는 주방에 가서 뭐 행주나 걸레 이렇게 갖고 오고 정리하겠죠. 그 상황을.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같이 울어주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러 중국집 갔습니다. 우리가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을 서빙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서 짜장면 5개, 짬뽕 5개 들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마 그게 여러분 은사일 겁니다. 은사일 겁니다. 그 상황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 질문 해볼까요? 넘어진 그 서빙하는 직원에게는 어떤 은사가 제일 필요할까요? 어떤 은사가 제일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몰라. 어떤 은사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대신 결제해 줄 사람이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자세를 다시 수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할까요? 모를 땐 3번을 찍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같이 울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함께 정리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나로 통일되는 게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손 2개, 발 2개, 뭐 귀 2개, 눈 하나, 뭐 얼굴은 건드리지 맙시다. 손 2개, 발 2개 그런 거 있을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머리 밑에 뭐 오른손 하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건 언제입니까? 우리의 몸이 온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청소년부 안에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지체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은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요. 어느 날 오른손이 선언해요. 나 그동안 너무 우리 몸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오른손이 얼굴을 씻어주지도 않고 숟가락을 들어서 먹을 것을 입에 넣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몸은 망가져가는 거죠.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 오른손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몸은 죽어가는데 그 오른손만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몸이 죽으면 지체도
같이 죽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볼까요? 왼손에 상처가 났을 때 오른손이 수고하여서 거기에 약도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일, 몸을 살리는 일이지만 그 몸을 살리는 일은 결국엔 누구를 살게 하나요? 오른손인 자신을 살게 합니다. 오른손에 물이 묻어야 되지만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서 얼굴을 닦고 몸을 닦는 일은 몸만 살리는 일인가요? 아니면 오른손도 살리는 일인가요? 힘들지만 숟가락을 듣고 젓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은 몸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몸을 살리지만 동시에 오른손 자신도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 몸이 가장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할 때. 그러면 지체가 지체를 돌보는 일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지체 자신을 세워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이도교회 청소년부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 학생 친구들도 필요하고 교사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친구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은 나와 있는 지체들이, 우리 나와 있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내 친구에게 문자 보내고 DM 하나 보내놓고 전화 한번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세우고 나를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몸을 세워가는 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선 내 옆에 있는 그 친구, 그 학생, 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좀 재밌죠? 말씀이 이런데 찬양팀이 앞을 너무 잘 열어줘서 우리에겐 이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격려하는 일이, 그리고 찬양팀을 위로하고 찬양팀과 함께 하는 일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학년 중에 최근 몇 달 동안, 몇 달까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본 친구들 있죠? 이번 주에 한번 DM 보내보죠. 카톡이든 문자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DM이든 잘 지내? 라고 연락해 보면 어떨까요? 전화하면 더 좋고 그 지체를 돌봐야 결국에 내가 삽니다. 그 지체를 잘 세워줘야
우리도 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학생들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연락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볼 때 우리 이 청소년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